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두를 축복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지치고 연약했던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말씀 안에 뿌리 내리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항상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께서 뜻하신 길로 나아가는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높이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일상 속에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전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 청년부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다 함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절제 능력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마지막 9번째인 절제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있다라는 것은 가장 지키기 힘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절제는 참 지키기가 어렵죠.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을 살면서 좀 절제하고 싶다, 절제하고 싶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있을 터인데 참 절제라는 덕목은 갖추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좀 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또 절제한다, 절제한다 좀 말을 하지만 또 우리의 의지가 흐려지기도 하고 또 그 절제라는 신앙의 덕목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또 후회하고 또 좌절하고 또 낙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다시 회개하는 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여러분, 절제가 이제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와 있는데 그만큼 이 절제의 열매를 맺히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오늘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신앙의 절제를 가질 수 있을까? 절제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절제라는 이 성경적 용어는 나쁜 것을 끊어내다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을 잘라내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절제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뭐 나쁜 것을 이제 줄인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부터 게임을 절제하겠다. 그러면 게임을 이제 줄이겠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원래는 성경적 의미에서의 절제는 나쁜 것을 끊어내다, 잘라내다, 안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여러분, 줄이는 것과 아예 안 하는 것은 이게 차원이 다르죠. 줄이는 것은 그래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예 안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어려운 신앙의 실천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절제의 능력을 주셨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채워지면 그 열매들이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인 답은 내 안에 성령 충만하는 거죠.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이 9가지 열매들이 맺혀지고 또 가장 힘든 이 절제 열매까지도 맺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절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제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이제 중독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이제 중독돼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죠.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하루에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을 계속 보고 있고 스마트폰을 계속 활용하고 있고 여러분 만약에 스마트폰을 이제 보지 않으면은 뭔가 불안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분 핸드폰이 여러분 손에 없다고 해보세요. 어디다가 뭐 차에 뒀다고 해보세요. 어디다가 놓고 왔다고 해보세요. 혹은 집에서 놓고 나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있으면 막 불안해지죠. 내 핸드폰 봐야 되는데, 스마트폰 봐야 되는데. 여러분 또 뭐 어떤 것에 중독돼 있습니까? 뭐 넷플릭스에 중독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게임에 중독돼 있습니까? 여러분 중독과 또 이 취미는 다르죠. 취미는 이제 적절하게 이제 하면서 또 스트레스도 풀고 또 리프레시도 하는 되는 것이 그게 이제 취미 생활이죠. 근데 중독이라는 것은요. 그냥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닌데도 계속 하게 되는. 이거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 하는데도 계속 하게 되는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좋은 게 아닌데 이건 내가 봐도 이것 때문에 내가 공부를 더 못해. 일에 집중할 수도 없어.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 돼. 그다음 계속 이제 스마트폰으로 뭐 게임을 한다고 해봐요. 지금 내가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뭔가 다른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게임을 하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중독이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 계속 하게 되는 거.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독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중독이 있습니까? 뭐 어떤 중독? 여러분 뭐 좋은 중독도 뭐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적정선이죠. 예를 들면 운동 중독. 계속 운동만 하는 거예요. 시간만 날 때마다 계속 운동. 물론 운동은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필요한데 내 모든 인생의 시간, 하루의 시간에 많은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이 운동으로만 하려 한다면 정작 또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적정선을 지키고 또 적당하게 하는 것도 좋은 것도 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제 헬라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덕은 중용을 지키는 데 있다. 덕은 중용을 지키는 데 있다. 지나친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성어 중에서 여러분 다 아는 사자성어가 또 있어요.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무 많으면 지나친 것은 또 없는 것, 미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절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 좋은 것에 지나치지 않기를 원하죠. 안 좋은 것, 나쁜 것, 신앙의 관점에서 나쁜 것을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또 모든 이제 내용으로 구성된 그것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적재 한계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적재 한계선. 이것은 짐을 더 이상 실으면 배가 침몰하게 되는 그 한계선을 뜻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5대양을 누볐던 19세기에 많은 영국의 배들이 이제 침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배들이 이게 침몰을 하는가? 그 원인을 조사했더니 짐을 너무 많이 실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 분석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풀림 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뮤얼 풀림 졸. 이름이 그래요. 이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무엘 풀림 졸이라는 사람이
이 배가 이제 침몰하는 원인을 이제 철저하게 연구 조사를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원인을 찾았던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짐을 많이 실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영국 의회에 한 개 법안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법이 바로 적재 한계선이라는 법입니다. 지금은 화물 분야에서 일반적인 용어로 쓰여지고 있는 용어인데요. 이게 원래는 법안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적재 한계선은 생명선과 같은 것입니다. 더 이상 짐을 실으면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생명선, 무조건 지켜야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고 침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뭐 스마트폰 뭐 필요해요. 게임도 뭐 취미생활로 필요해요. 쇼핑도 필요해요. 또 이 돈에 대한 관심, 적정선에서는 필요합니다. 운동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삶에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적재 한계선을 지나서 계속 진행된다면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고 신앙적 가치에서 벗어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게임을 하는데 맨날 막 총 쏘는 게임을 한다고 해보세요. 총 쏘는 게임. 이 게임을 막 계속해요. 시간 날 때마다 하고 밤에 집에 들어가면 계속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또 우리의 잔상 속에 계속 이 싸우는 것만 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싸우는 것이 신앙적 가치로 봤을 때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당연히 나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변질시킬 수도 있는 우리의 신앙을 다운시킬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정말 필요한 우리의 삶에 이제 적재 한계선, 우리의 생명선, 우리를 지켜 나가는 그 신앙의 덕목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왜 절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한번 본문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하는 자들은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게 하라. 그 다음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보면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달리기 하는데 방향 없이 하는 것 같지 않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대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교육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도 이제 목회자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찌 보면 여러분한테는 이제 교사일 수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나는 절제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여러분한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절제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그 교육이 참 교육이겠어요? 그 교육은 별로 가치 없는 교육일 거예요. 왜? 가르치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듣는 사람한테는 학습자한테만 그것을 강요한다면 그게 어떻게 바른 교육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교사인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나서 학습자들한테 이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신이 24절, 25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제자와 같은 성도들, 또 학습자와 같은 성도들에게 나와 같이 살 것을 주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26절. 나는 이렇게 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도 열심히 절제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 시대, 이제 그리스 헬라 시대 때는요, 달리기 시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달리기 시합에서 이제 1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면류관을 줬습니다. 면류관. 근데 그 면류관이 이 월계수로 되어 있는 월계수 잎을 엮어서 만든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 마라톤 경기 있잖아요. 마라톤. 특히 이제 올림픽에서 하는 이 마라톤. 그 마라톤 경기에서 1등을 하면은 월계수관을 딱 씌워줍니다. 뭐 요즘에 뭐 금으로 된 월계수 잎의 모양을 한 금으로 된 것을 이제 주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게 다 근원이 그 헬라 시대 때 그 달리기 경기에서 1등한 사람에게 줬던 월계수관에 이제 근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월계수 면류관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 면류관, 그 월계수 잎으로 만들어진 그 면류관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루, 이틀, 열흘, 20일,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면 여러분 그 면류관이 그대로 있나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 개 월계수 2% 만들어진 면류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썩겠죠. 이파리예요. 당연히 썩겠죠. 그런 배경 하에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면 25절에 보면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거든. 월계수 2% 만든 면류관이니까 그 이파리는 시간이 지나면 썩겠죠. 그래서 그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달리기 선수들은, 그 마라톤 선수들은 열심히 달리기해서 1등을 하면 그 승리자의 월계수관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썩는다. 그 썩을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고자 그걸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 시합에 나가는데 자, 우리 믿는 자들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썩지 아니할 진짜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그걸 우리는 바라보고 변하지 않는 상, 영원한 상, 영원히 빛나는 그 상, 영원히 가치 있는 그 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 절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 운동 선수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 운동 선수들은 식단 관리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몇 시간씩 꼬박꼬박 규칙적으로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 운동도 뭐 하나, 두 개가 아니죠. 유산소 운동도 해야 돼요. 또 그 다음에 근육 운동도 해야 돼요. 또 자기 종목에 맞는 운동도 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식단 조절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데요. 제 지인 중에서도 이제 운동하던 그런 사람이 있어, 운동선수가 있었는데요. 제일 힘든 게 체중 조절이래요. 식단 조절. 그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싶은 거 그냥 마음껏 먹고 싶고, 그다음 라면 먹고 싶은데 못 먹어요. 왜 체중 조절해야 되니까. 식단. 먹기 싫은 것도 꼭 먹어야 돼요. 뭐 여러분도 운동하는 사람들 뭐 단백질 많이 먹잖아요. 단백질 뭐 닭가슴살 먹고 단백질 그 이제 뭐 뭐라고 하죠? 그 주스 같은 거 이렇게 먹잖아요. 그거 계속 그런 거 먹고 그다음에 단백질 위주의 식단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서 체중 조절하니까 그 체중이 올라갈까 봐 그거 막 노심초사하고 그다음 항상 긴장 상태로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진짜 먹고 싶은 단 음식, 뭐 짠 음식, 그다음 기름진 음식, 야식 뭐 이런 거는 절대 먹을 수 없고 그런 식단 조절이 제일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절제입니다. 이게 절제. 여러분 이게 절제예요. 근데 여러분 절제는 핵심이 있습니다. 목표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이 왜 절제를 합니까? 그냥 뭐 식단 조절 왜 먹고 싶은 걸 왜 못 먹어요? 왜 안 먹어요? 운동 하기 싫어도 왜 나가가지고 새벽 운동, 아침 운동, 저녁 운동, 오후 운동 왜 해요? 목표가 있으니까. 올림픽 선수는 올림픽이 목표입니다. 메달이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같은 경우는 월드컵 나가서 16강, 8강 올라가는 거 그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절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절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고난이라는 고난은 다 당했어요. 힘든 인생의 과정을 다 경험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 얼마나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았는지를 쭉 나열합니다. 예수님 믿다가 잡혀가지고 돌에도 맞아봤다. 예수님 전하다가 잡혀서 3번 태장으로 맞았다. 채찍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다 잡혀가지고 5번이나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 여러분, 당시의 율법은 사람을 40대 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을 40대 때리면 죽는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면 39대.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죽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전하다가 잡혀서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지중해 변을 끼고 이쪽 저쪽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바닷가를 지나다가 지중해 변을 건너다가 배가 파선했대요. 그래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 표류로 했대요. 그러면서 죽을 고비도 넘긴 거예요. 그리고 익사할 뻔했고요. 강도 만나서 죽을 뻔했고요. 그 다음에 굶었고요. 추웠고요. 헐벗었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주변에는 바울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교 사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던 바울을 잡아서 종교재판 열어서 죽이려 했어요. 그 다음 이방인들은, 당시 이방인들은 로마의 속국 백성들이에요. 로마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주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만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거짓 형제들도 있었대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뜻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도 바울을 끌어내리려 하는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을 잡아가두던 사람이잖아요. 그 과거를 자꾸만 들춰내면서 저 바울은 사기꾼이야. 저 바울 저거 연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을 매장시키려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 예수 믿는데도 그렇게 바울을 괴롭혔던 거짓 형제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고난 중에 고난을 다 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생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그의 중심에는,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 그 다음 자기 삶에 대한 철저한 절제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한, 그리고 하늘의 상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였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 믿는 자의 모든 자의 목표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자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이 목표를 위해서 절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한 구절 또 찾아서 읽을 텐데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쭉 보면은 자, 제가 몇 군데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12절, 13, 14절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여러분, 오늘 본문과 비슷하죠? 오늘 본문도 달려가다. 이 다름질하는 이 달리기 선수의 비유로 우리 믿는 자의 삶을 비유하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서에서도 달린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빌립보서도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예수님께 달려간다예요. 복음을 위해 달려간다예요. 그 다음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목표를 향해 간다는 거죠. 바울은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바른 목표를 갖고 달려가지 이미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앞을 바라보고 그 목표를 향해서만 계속 정진해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려가는 그 목적, 그 목표의 최종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바울은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신앙의 목적이었죠. 그 결과는 뭐예요? 하늘의 상, 부름의 상, 하늘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그 후에는 최종 목적지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상을 주실 거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이야기한다면 다름질하는 달리기 하는 선수가 최종 목적지에 들어가서 1등하면 월계수관으로 만들어진 면류관을 받는 것처럼 나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내 신앙의 마지막 목표, 최종 목표,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변함없이 달려가면 그 최종 지점에 골이 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변하지 않은 썩지 아니할 하늘상, 부름의 상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삶에서 절제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인생이 힘들었을지라도, 고난의 인생일지라도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고, 절제하며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그 뒤에 몇 구절 뒤에를 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 우린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우린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우린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각자의 나라가 있잖아요. 소속된 나라.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나라 소속이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나는 가지고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아갈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믿음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져야 될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다. 나는 저 하늘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간다.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바울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또 우리는 하늘상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또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그 기준에 근거해서 이건 아니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건 잘못됐다, 다 보여요. 그 기준이 정확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삶의 목표고 삶의 기준이면 그 외의 것들은 잘못됐다라는 게 판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라는 중요한 이제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24시간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그리고 이제 뭐 학교도 가고 뭐 직장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하십니까? 뭐 핸드폰 하겠죠? 또 뭘 보십니까? 뭐 검색하겠죠? 드라마도 보겠죠? 그 다음에 뭐 식사도 하겠죠? 뭐도 하겠죠?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텐데요. 그걸 한번 쭉 한번 스캔해 보는 거예요. 한번 성찰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그리고 내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 기준을 갖고 한번 여러분이 하고 있는 24시간 동안에 하고 있는 일들, 하고 있는 뭔가를 한번 다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올 거예요. 아, 이거는 계속해도 되는구나. 이거는 하면 안 되는구나. 그때 필요한 게 절제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절제입니다.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신앙의 기준으로 아니다.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끊어내야 돼요. 이게 절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정확한, 명확한 이 기준, 하나님이라는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명확한 목표와 기준을 내 안에 정확하게 새길 때, 그리고 내 안에 내면화할 때, 나의 삶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겁니다. 아, 이건 아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아, 이거는 계속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이거는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돼. 하나님의 가치로 봤을 때,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인간인지라 또 실수하죠. 하다 보면은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이건 하나님의 가치로 봤을 때 아닌 건데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죠. 하나님, 제가 또 실수했어요. 제가 또 부족했어요. 제가 또 잘못된 것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금 힘을 주시옵소서. 절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근원적인 기도는 성령 충만함에 대한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절제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 능력은 여러분 의지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절제해야지, 뭐 의지 갖고 해봐야지.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는요, 여러분,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해봤잖아요. 우리 의지 갖고 그게 지속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속적인 그 절제 능력을 주셔야만 나쁜 것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실수하고 넘어지면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절제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발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또 찾고 또 간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절제할 수 있는 지혜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핸드폰 중독이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한 스마트폰 중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이 교육하러 이 교회 저 교회 가면서 강의를 하면 이제 엄마 아빠들이 저한테 어느 교회 가든지 항상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애 지금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다. 그다음 핸드폰으로 계속 뭐 게임하고 뭐 그러고 있다. 이거 어떻게 말려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항상 받아요. 여러분, 핸드폰 중독된 아이 핸드폰 뺐으면 그게 답일까요? 핸드폰에 빠져 있어요. 게임 중독돼 있어요. 그거는 못하게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핸드폰을 압수하면 문제 해결돼요? 얘는 음지로 들어갑니다. 어떻게든 합니다. 다른 애 거 빌려서 합니다. 어떻게든 해요. 여러분, 게임하지 말라고 애 어떻게든 집에서 못하게 뭐 인터넷을 차단하든 뭘 하든 다 막으면 게임 안 할까요? 얘가 학교 가서 학원 가서 뭐 어디 가서
어떻게든 합니다. 어떻게든. 말릴 수가 없어요. 이건 근원적 해결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원적 해결책은 뭔 줄 아세요? 더 교육적으로 중요한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재밌는 것을 경험하게 하면 해요. 여러분, 이게 근원적 답입니다. 교육적으로 더 중요하고 가치 있고 재밌는 것을 경험하게 하면, 그러면 이제 핸드폰 게임하는 걸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줄여가게 돼요. 더 의미 있고 더 좋은 거, 더 건전하게 즐거운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게임에 대한 부분을 점점 왜 더 재밌는 게 있을까? 더 의미 있는 게 있고 그런데 더 보람된 게 있는 걸 얘가 알게 되는 순간부터 그걸 경험하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게임에 이거 시간 낭비인데 이거 하면은 머리만 아픈데 그러면서 점점 줄여가게 된다는 이게 근원적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절제를 신앙적인 부분에서 절제라는 덕목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이 나쁜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요, 신앙생활을 즐겨야 돼요.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전도하는 거, 믿는 자들과 함께 교제 나누는 거, 그 즐거움을 알아야 돼요. 그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즐거운 것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은 내 삶에서 이건 아닌데 이건 신앙적 가치로 봤을 땐 아닌 것 같아 이건 끊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점점 줄여가게 된다는 그러다가 끊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비유한 것처럼 핸드폰 이제 게임에 중독된 아이 그 게임 중독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 그걸 억지로 압수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더 즐겁고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해줄 때 이게 더 의미 있구나. 이게 더 보람 있구나. 이게 더 재밌구나. 더 가치 있구나. 이걸 경험한 순간부터 이 게임 계속 하다 보면 머리만 아픈데 이 시간 낭비가 이러면서 이걸 줄여가게 된다라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나쁜 것을 끊어내기 위해 이건 아닌데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잘못됐는데 그런데 잘 안 되는 게 있죠. 그 끊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고 더 행복한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죠.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성경 말씀 더 많이 읽어야 되고 예배 더 집중해서 참여하고 예배 횟수도 더 늘리고 예배를 많이 드리세요. 여러분 주일에만 딱 드리지 말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서도 집에서 예배도 드리시고 묵상도 하고 그 시간과 횟수를 늘려야 돼요. 그래서 그 신앙적 경험을 하다 보면 이거 즐겁네. 이거 재밌는데. 와 이거 의미 있다. 와 이 신앙의 세계가 이렇게 행복한 거야? 깨달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중독돼 있는 거 그걸 점점 줄여가게 되다가 나쁜 것을 끊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즐기세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즐거움을 알게 되고 이 맛을 알게 되면서 나쁜 것을 줄이다가 끊어내는 역사, 절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제 마지막 절제의 열매를 이제 깊이 있게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절제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즐기십시오. 말씀을 즐기고, 기도를 즐기고, 예배를 즐기십시오. 전도를 즐기고, 봉사를 즐기고, 신앙 안에서의 믿는 자들과의 교제를 즐기십시오. 그 즐거움을 알 때 나쁜 것은 끊어내게 됩니다, 결국엔. 이거는 재미도 없어져요, 점점.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으니까. 그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깨닫는, 그것을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가득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참된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은혜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절제를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절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절제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시야 청년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공동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체 회원들 멤버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서서문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켜보아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때때로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고된 달리기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유한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을 그 가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정말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고된 달리기를 잘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모두 달리기 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안 되신 것 같은데 달리기 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 네, 그러면 요이 땅 다시 숨을 거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 다른 것 아닌 오직 이 사실에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길을 다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정말 구하고 또 성령님께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면서 우리가 달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다시 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무수히 많은 그 말씀들 중에서 이 말씀 하나 우리 가슴속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기준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저희들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주님을 기준으로 모든 상황을 분별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절제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절제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저희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모두 주님 부르신 이후에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 삶의 기준이십니다.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천지의 창조주 되시며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주님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상황을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림으로 절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저희는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흑암의 권세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하여 무너져 내리고 있는 저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드릴 때에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드리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값없는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아둔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며 저희들의 닫힌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열리게 하소서. 저희를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서도 사랑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누리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기준이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중심 되시고 기준이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을 분별하고 그 가운데 삶의 절제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며 흑암의 권세를 끊어내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 간절한 마음 모두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오직 주님 경배함으로 나아가 모든 삶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이루어 주시는 완전하신 주님을 신뢰하오며 이번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
예물 위하여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것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크고 놀라운 것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저희로 말미암은 것 하나도 없고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값없는 은혜요, 주님의 사랑의 산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리므로 너무나도 작지만 정말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마음과 그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이 자리 가운데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길 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며 또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심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저희 또한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기준으로 삶의 절제를 이루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늘시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구호를 외침으로 시작함으로써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감사를 표현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 감사합니다. 네, 청년부 비전 트립 영상이 저희들이 2주 전에 갔다 오게 되었는데요. 정말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Let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그 계곡에서도 높은 산에서도 확신들 때도 의심들 때도 원수가 날 둘러싸 진쳤을 때도 찬양의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호흡 있는 한 나는 주를 찬양. Praise the Lord, oh my soul. Praise the Lord, oh my soul. 주님 느낄 때도 그렇지
네, 보셨다시피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같이 이렇게 가게 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비전 트립을 같이 동행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아름다운 그 영상은 서현 자매가 아주 열심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제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중 안에 구글 폼 링크, 참석 링크를 올릴 예정인데요. 그 단톡방을 잘 확인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더 하나님과 깊어지는 관계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필요한 서류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누락되는 서류 없이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주셔서 필요한 그 장학금을 잘 수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장학생으로 선정된 분들께서는 그 수여식에 꼭 참석해야 된다고 하니 많은 분들께서 인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위원은 기도 장승효 형제, 봉원 신민 자매입니다. 네, 그러면 서로를 축복함으로써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 모임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